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5째 시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에 마지막 나오는 책으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은총들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인 이 새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내위기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나오지 않고 신앙의 원리와 교훈들과 율법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명기와 레위기의 그 비슷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핵심절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그래서 조금 의외죠. 아마 쉐마가 주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쉐마도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한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하여, 같은 말이죠. 마음이나 성품이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내 말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행복하다. 이것이 거듭거듭 반복되어져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증인을 부르시죠.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증인을 삼고 그리고 이 천지를 증인으로 삼고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땅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불변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이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참 우리의 마음, 눈을 끄는 말씀이 있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살기를 원하면, 내가 영원히 장구하여 잘 살기를 원하면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뭐냐? 여호와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아무튼 우리가 묵상할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깊이 또 묵상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전체에 나타난 신명기의 위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인데, 신명기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묘사를 합니다. 참 선지자,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참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점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민수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이 사이에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느고산 밑에서 거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한 일주일 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 있다 하는 것이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속하신다, 리뎀션이 주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의 입장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민수기에 나타나는데 방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뭐냐면은 다시 듣는 말씀이에요.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래서 요단 건너가기 한 달 전, 한 일주일 동안 되어진 그런 일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이름이죠, 이름.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은 뜻을 보면은 이제 기억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복되었다, 제2의 율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신자가 납신자 혹은 별신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그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되풀이할 신자예요. 되풀이할 신자. 근데 요즘 옥편을 찾아보면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풀이할 신자를 언제 쓰느냐?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신이 바로 이 신자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의 원래의 책 이름은 이제 엘레핫데바림이지만 그것이 이제 그 번역이 되면서 70인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율법의 재강조,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이제 볼게이트 성경으로 그 헬라말을 라틴말로 번역한 것이 볼게이트죠. 제롬이 번역한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두로노미움 그렇게 이야기해서, 두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두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듣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듣는 그런 말씀이다. 신명기의 기록 연도는 언제냐? 신명기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이니까, 그리고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쓴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록 연대가 주전 약 1405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핀포인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왜 그러냐면 40년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받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한 39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 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그 전에 태어났지만 광야에서 자라간 세대, 이 세대는 율법에 대하여 직접 받지 않았으니까 그 경험이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 앞에서 율법을 다시 반포하고 설교하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써서 마친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누가 썼다고? 모세가 기록을 했다. 분명한 모세 자신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사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순종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너희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많이 신약 성경에도 인용이 되고 예수님이 또 신약에서 신명기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독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세대. 그리고 가나안 이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기록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역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제2세대, 새로운 세대를 재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살고 이제 마침내 40년 여정이 끝나고 모압 광야 앞에 머물러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회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여기에 일어나고 그리고 모세의 명령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 말씀의 기초가 되죠. 교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그리고 규례에 대한 재해석과 재강조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반복하시면서 새로운 의미, 더 깊은 의미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점진적으로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완성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전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강조해 주시죠. 강조하시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 그들보다 더 문명이 발달된 민족, 그들보다 더 힘이 센 민족,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민족들을 이길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이제 신명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복종하라. 어떻게 하느냐? 뭐 협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너희를 광야길에서 이제 1장에 보면 그런 설명을 하죠. 너희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해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라.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너희를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신명기 와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제 그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느보산이 여기 있죠. 느보산. 느보산이 여긴가? 예. 느보산. 모세가 여기서 죽고 느보산 부근인 이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정말로 이 땅이 있느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뒤에 보이는 산이 느보산이고 뒤에 보이는 산이 느보산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죠. 핵심 단어, 핵심절, 핵심장. 핵심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한 18번 나와요. 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24번 정도 나와요. 지키라 하는 말씀이 55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말씀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하는 거다. 이것이 한 11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말이 한 2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이들은 지금 땅에 관심이 있는 거죠. 땅을 차지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맺는 언약.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이 맺은 언약은 뭐냐면 순종을 전제로 한 축복이에요. 순종을 전제로 한 축복.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도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이 뭐 저주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벗어난 길은 어려움이 온다 하는 거죠. 고난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 중에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할지어다.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지어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말씀이나 율법 말씀을 적당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번 주일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묵상할까 준비 중인데 근데 거기 보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관점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핵심장으로서 신명기 27장을 들 수 있겠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27장, 28장 거기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12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 또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모세가 여기서 뭘 명령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세겜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사마리아 땅 세겜이죠. 수가성 있는 데가 세겜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산이 있는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면 에발산이 한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한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지파들을 나누어 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다가 여호수아 보고 이제 그 제단을 쌓으라, 만들라 하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부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증거가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발굴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너무도 참 어메이징하고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리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왕정이 아니었거든요. 신정이었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범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다. 여러 가지 말씀들과 예언들이 신명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하이라이트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참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보면은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 되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방향을 보게 되면 뒤를 돌아보라. 그 말씀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받음부터 시내산에서 요단강 앞에 올 때까지의 여정을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5장부터 26장, 어떤 사람은 28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현재 받은 계명에 대한 강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율법을 재강조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두 개를 주시죠.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이 두 가지 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좌우할 선택을 하라 하는 거죠. 앞을 내다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유대의 세계적인 그런 세계적으로 분산되는 그 예언도 여기에 있고, 메시아 통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집결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복이 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책이에요, 신명기는. 우리가 볼 땐 율법이다라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31장부터 34장 모세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냥 교훈적일 뿐만 아니라 회상적이고 역사적이고 예언적이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 속에 새로운 또 놀라운 하나님이 또 인사이트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부가 첫 번째 설교죠. 이게 말씀이다. 2부는 이것이 율법이다. 3부는 이것이 언약이다. 4부는 이제 결론과 당부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똑같죠. 뭐 어떻게 나누든지 관계없어요. 자기가 읽을 때 그 맥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근데 율법의 재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하나만 들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이 두 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그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22절에 보면 8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떻게 왜 쉬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내 육척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애굽의 종대에서 너희를 여호와의 강한 팔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5장 15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가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교 교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점점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성경의 계시의 전진성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큰 구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롤로기 나오고 에필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율법들이 뭔지를 12장부터 26장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선택.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속에 신명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같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언약의 갱신이 여기서도 이루어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다시 행하는 그리고 그때 세웠던 둘비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거죠.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면 제가 또 그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히 이제 다시 반복을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제사법, 예식법, 시민법, 도덕법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불순종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장례가 한 100건 정도는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죽음을 경험을 하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조금 나누면은 이제 불신앙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줘요.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참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지만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죠. 물론 광야 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그 의미처럼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됐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 날수대로 40일, 정탐한 날수대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은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넥티브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다. 아름다운 땅을 두고 있는데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순종이다.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지난번 1차 민수기 2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 했을 때에 20세 미만 되는 사람들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모세의 고별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이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죠. 그동안에 국가가 세워지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오랜 광야 생활에 쉽지 않은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마침내 요단 동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들이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건립되는데 결국은 이제 율법과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5장부터 2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쉽게 말하면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가운데 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에서는 보면은 그들 중심에 거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이 복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할 일은 한 가지다. 뭘 해라? 순종을 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14장에 보면 이제 올바른 길에 서라. 15장에 보면 동족끼리 서로 사랑해라. 16장에 보면 예배를 위해서 모여라.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점쟁이를 경계해라. 점쟁이, 무당, 귀신 들린 자, 접신하는 자, 이런 것들, 거짓령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참 선지자를 의지하라.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의 말을 들으라.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 그것이고, 그리고 기뻐하라. 고등 목을 경계하라. 강팍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부드럽게 해라.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고집으로 갖지 말라. 그래서 완악하고 고집한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23절에 보면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바로 그 뭐죠? 불뱀과 놋뱀이 그 불뱀을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어디에? 나무 위에 달려야 된단 말이죠.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뭐 하시냐? 저주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저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라. 27장과 28장에 보면 이제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레이아웃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택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을 선택해라. 복이 누구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할 것도 여기에 예언되어 있고요.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도 여기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41절부터 49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디도가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이제 63절부터 6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흩어진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슬퍼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까지 신명기에 이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이제 임명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나이가 80세에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이 80세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집니까? 80살. 또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지도자가 됩니까? 80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어쨌든 나이와 관계없다.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120살에 이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32장에 보면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이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홍해 건넌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시편 90편이 모세의 찬양이죠. 시편 90편. 그래서 참 모세의 찬양.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이 34장에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모세가 저자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 죽음을 자기가 쓰느냐. 자기 죽음을 자기가 쓰지 못하죠. 누가 썼겠어요? 여호수아가 썼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애드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이거는 여러분 아웃라인에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모세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모세가 레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모세는 참 선지자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 말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신명기의 특징, 아웃라인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조금 슬라이드를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경로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다 저랑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 여기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알로즈 마운틴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알로즈 마운틴이 뭐냐면 바로 저벨 무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벨 무사를 말하고 그들과는 이제 사인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들라이트, 요즘에는 구글 맵을 보게 되면요 위에서 다 보여요. 이게 이제 알로즈의 모습. 제가 이제 이걸 했습니다. 제가 서치한 건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알로즈, 마운틴 오브 모세, 제벨 무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알몬드 마운틴이에요. 알몬드 마운틴. 알몬드가 뭐죠? 살구 같은 거죠. 예, 살구. 성경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구나무가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만들었어요? 살구 꽃이 피었잖아요. 열매가 됐고. 그러니까 살구나무로 만든 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여기에서 산 이름이 알몬드예요. 지금은 황폐한 산이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알몬드 산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알몬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제 그 여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벨 무사 알로즈라고 하는 그 산이에요. 이 산의 특징이 뭐냐면 산 꼭대기가 시커매요. 세계 어느 산도 이런 산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무 가운데 임합니까? 불 가운데 임하죠. 실제로 저 마운틴 탑에 올라가 보면 돌들이 있는데 껍데기들이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뜨거운 열에 의하여. 깨보면 안에는 뭐 정상적인 과학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시커멓게 보이는 이런 독특한 산이 알로즈라고 하는 산. 여기 보면은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엘리야의 동굴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실 때 뭐 바람 가운데 폭풍 속에서도 임하지 아니하고 미세한 가운데 들리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엘리야의 동굴이 없어요.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어느 산에도. 근데 여기는 엘리야의 동굴로 보여지는 산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프릴루락.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실제로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린 것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흘러내린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여기 이제 스프링락이죠. 저 왼쪽편에 있는 게 여기 있는 나무들이 이제 아카시아 나무들 그리고 알몬드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성막 만들고 이럴 때에 아카시아 나무 했잖아요. 왜 아카시아로 했을까요? 아카시아가 못생기고 단단한 나무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그게 많았기 때문에 널판지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카시아와 알몬드 나무들. 이거는 이제 알몬드 나무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드로의 집. 이드로의 집인데 이건 만들어진 이드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드로의 집이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그 집이에요. 이드로의 집. 이드로가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가 결국 어디로 가요? 이드로의 집으로 갔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만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집하고 모세가 갔던 호렙산하고는 몇백 마일 떨어진 곳이 되면 안 되겠죠. 바다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가까워야 되겠죠. 몇십 마일이 될지는 그건 몰라도. 근데 이드로의 집이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금송아지 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피티가 나오는데 이건 소들의 그 그래피티가 많아요. 소들이 모양을 그린 것.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집트의 신이에요. 금송아지 성이잖아요. 이집트의 신의 이름이 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암송아지를 섬기고 숫송아지를 섬기고 그런데 결국은 같아요.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 여기 여러 가지 그래피티가 이 부근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는 어떤 모양이냐면 금촛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촛대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건 다른 민족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것인데 최초의 그래피티가 거기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제 루비딤 우각이 이쪽에 있고 산 이쪽 편에 이제 모세의 제단이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골든 캡 여기 금송아지 거기 그 바위들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의 알타로 보이는 산 바로 밑에 있는 성경의 디스크립션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경계석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12개의 경계석을 세우는 그것도 역시 있고 이건 조금 더 이제 비디오를 갖다가 이건 한 20년 전의 비디오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은데 분명한 모양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까운 데 밑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애니멀 서클파이스를 했던 동물 제설기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찾아볼 수 있고 놀라운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메추라기 떼들이 있어요. 메추라기 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제 유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카데스 바네아 모습인데 사진이 안 나왔네요. 어쨌든 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지고 어디 왔느냐? 지금 이제 이 서클 있는 느보산 앞에 와 있어요. 그럼 느보산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에서 성경은 지명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같은 산맥이고 산맥 중에 한 산이고 그리고 이 느보라고 하는 것은 마운틴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 아니다.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에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